깨달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짊어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곳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고난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함께 걸읍시다. 또 한 가지만 더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나누는 이 인사가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롭고 고단한 삶의 여정 속에서 나를 비우고 십자가를 지는 그 좁은 길을 우리 갈보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약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이요, 길거리에 몰려 나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면서 크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호산나 무슨 뜻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지냈던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 빛으로 보았고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 성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뜨거운 환호는요, 채 일주일이 가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던 그들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요, 똑같은 입술과 똑같은 손을 들고 완전히 돌변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외치는 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어떻게 며칠 만에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싸늘하게 돌아서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군중들이 간절히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신 그 길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군중들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삶의 팍팍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힘있고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습니다. 즉 백마를 타고 군림하여 권력을 차지하는 올라가는 영광을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했죠?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냥 입성하신 겁니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 자신들에게 당장 빵과 권력을 주지 않는 그 무기력해 보이는 예수님을 향해 군중들은 미련 없이 돌아섰고 실망감에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렇게 이민 생활에 숱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호산나 주님, 답답하게 막혀있는 내 앞길을 시원하게 열어주십시오. 흔들리는 내 삶의 터전을 안정시켜 주십시오. 내 몸의 아픔과 꼬여버린 문제들을 당장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응답이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르게 나타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인내와 희생 그리고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쉽게 마음이 상하여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진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삶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면 우리도 모르게 응답을 지체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사순절의 절정이자 고난주간을 여는 이 주일,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 군중들의 헛된 환호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왜 기꺼이 낮아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 깊고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세상의 룰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확합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위에 올라가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 창고에 채우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 목소리를 높여 잃어버린 권리를 기어코 찾아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우리를 다그칩니다. 특히 고향의 낯선 땅을 떠나 이곳에서, 캐나다에서 뿌리를 내리는 이 치열한 이민 사회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겉보기에 평안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쉼없이 발버둥 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내 진심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쉽게 상처받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는, 정말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으로 차갑게 식어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위만 바라보면서 단 한 번의 쉼도 없이 올라가야만 하는 삶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피곤하고 삭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각박한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참으로 따뜻하고 은혜로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제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깊이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5절 넘어가고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 속에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부족함이나 결핍이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당연히 누리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찬란한 영광의 옷을 조용히 벗어 내려놓고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창조주께서
먼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한 몸을 기꺼이 입으셨단 말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좁고 차가운 마국간의 구유에 누워 계셨었고, 만왕의 왕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채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닦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완전한 낮아짐입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위로 한 단계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소외되고 아픈 밑바닥으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낮아짐의 마지막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채우려고 애쓰느라 혹시 마음이 지쳐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온 우주를 가지셨음에도 나를 살리려고, 바로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 모든 것을 비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자존심 그거 하나, 억울한 마음 그거 하나, 그걸 비워내지 못해서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번 고난주간은 우리가 꼭 쥐고 있던 그 올라감의 사다리를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먼저 기꺼이 낮아지고 양보해야 할 낮아짐의 자리, 내려감의 자리는 어디인지 조용히 스스로 묻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끝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주의 창조자께서 조롱하는 피조물들 앞에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시고 어떠한 억울한 고통 앞에서도 변명 없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음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이 실제로 얼마나 지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주어진 그 성서전과의 말씀들,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오늘 구약 본문인 이사야서 50장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상한 모습을 무려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읽어야 될 복음서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고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날카로운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요,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면서 모욕을 주었습니다. 침도 뱉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끔찍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늘의 천군천사를 당장 불러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있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해서라도 짓밟힌 내 자존심 때문에 당장이라도 능력을 보여주며 내 억울함을 풀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어떠한 신적 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모든 수치와 육신에 찢어지는 아픔을 온몸으로 묵묵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비우신 채로 우리가 져야 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가슴에 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기도하셨지만 사랑하던 제자들마저 모두 도망쳐버리고 그 십자가의 깊은 고립과 아픔 속에 계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던 시편 31편의 12절의 시인은요, 그 처절한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방 한 구석에 잊혀진 깨진 그릇, 아니 버려진 깨진 그릇, 그 쓸쓸하고 외롭고 아픈 모습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처절한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완벽하게 비우시고 아무런 저항 없이 부서지고 깨진 그릇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묵묵히 그 고통을 다 견디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상처와 죄의 아픔으로 인해 깨어진 그런 그릇처럼 연약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 길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깨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당신의 거룩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묵묵히 견디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내 욕심의 물로 가득 찬 컵에는요, 새로운 생수를 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자기를 비워 채우신 그 생명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깨진 그릇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비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십자가의 참되고 눈물겨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다시 온전히 빚어주기 위해 친히 깨진 그릇이 되신 그 주님의 그 숭고한 희생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를 채우려고 모든 것을 비워내신 그 십자가의 자리에 혹시 나는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욕심과 얄팍한 나의 자존심을 다시 채워 넣으며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고난주간 철저히 부서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 같은 죄인에게 거저 주어진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은혜의 무게를 좀 깊이 묵상해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크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주간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 무겁고도 거룩한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치열한 삶을 살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온몸에 날성 가시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무시당하면 끝이다. 내 목과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지독한 방어 기제로 똘똘 뭉쳐있지는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한가? 내 직장이나 일터에서 조금만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누군가 내 자존심을 살짝만 건드려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터지진 않았습니까? 나를 변화하고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어 내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증명해내야만 직성이 풀리진 않았냐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팽배한 긴장감과 도끼 어린 자기 방어가 결국 우리 자신의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소중한 가정을 얼어붙게 만들며 주의 몸된 교회마저 차갑게 병들게 만드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우리에게 피 묻은 손을 내밀며 간곡히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억센 자존심의 칼을 내려놓아라. 나를 비워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었던 나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제발 좀 너희도 품어라. 창조주이신 주님이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리려고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시고 발가벗겨진 채 조롱의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얼마나 잘났다고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해서 이렇게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목에 걸고 다니는 예쁜 장식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가 철저히 죽는 사형 형틀입니다. 피곤한 몸으로 퇴근하여 예민해진 감정 탓에 날선말이 오갈 수 있는 부부관계에서, 오해받아 억울하고 속상한 직장에서, 내 수고와 헌신을 몰라주는 섭섭한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나를 변호하려고 해명하려 했던 그 조급한 입술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의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억울함을 내 힘으로 다 풀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넓은 마음을 구해보십시오. 내가 끝까지 나를 주장하려던 자리를 조금 비워내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위로가 머물게 할 때 비로소 우리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친히 일하시는 참된 회복과 평안이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꾹꾹 삼키며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증명하려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요, 그래도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인이 늘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읽은 시편 31편의 다윗처럼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손에 있을까요?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나를 옹호하지 않아도요, 남몰래 홀로 흘린 내 억울한 눈물과 상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일한다고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주시고요,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든든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자신을 비우고 평안히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쓸쓸하고 슬프게만 끝나지 않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간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나를 세우려 할 때는요, 피곤하고 지칠 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비워 십자가로 묵묵히 내려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를 온 우주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모든 피조물이 모두 무릎 꿇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다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참된 영광과 평화는 내가 나를 위해 발버둥 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나를 조용히 비우고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비움 후에 깨어짐이 있고요, 깨어짐 뒤에 바로 채워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영혼을 깨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내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며 조급하게 호산나를 외치던 우리 얕은 기도의 제목들을 조금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비워내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침묵과 낮아짐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집, 남을 쉽게 탓하던 아픈 시선들, 헛된 세상의 자랑들을 십자가 아래에 다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가득 채워 넣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